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언약 가진 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셉의 초청에 의한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직전 언약의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요셉이 출생할 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90세 후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고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130세고 또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후에 총리가 된 것이 30세인데 이 나이 관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90세에서 93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채색 옷은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고 하는데요. 케토넷 파심. 어떻게 생긴 거냐면 소매가 길고 술이 달린 외투나 겉옷을 의미합니다. 손목까지 덮고 무릎 아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이것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요셉이 예뻐서 명품 옷을 지어 입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옷을 입는 자가 가문의 후계자라는 의미랍니다. 어린 요셉을 야곱이 가문의 후계자로 공인을 한 거죠. 그거를 철철마다 지어 입혔다라고 히브리어를 또 시제를 판단해서 보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이죠. 이런 옷을 입고서는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자리는 항상 아버지 곁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들로 나갑니다. 양 끌고 소 끌고 염소 끌고 맨날 일만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채색 옷 입고 가문의 후계자라는 공인된 이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서 형들 칭찬하는 게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낱낱이 아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냥 막내 동생인데 예뻐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 거죠. 단순히 아버지가 예뻐해서가 아니라 야 우리가 다 읽어놨고 우리가 다 번성케 해놓은 건데 저 요셉 저거는 뭐지? 그런 미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단순히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에 그 후계자의 상징인 겉옷을 찢고 수렴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옷이 요셉을 상징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요셉은 17세에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년간의 노예 생활 중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27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30세가 되던 해죠. 바로에 의하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 최소 9년 후, 왜냐하면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는 중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의 꿈이 요셉에게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둘째 형 시므온을 옥에 가두었다가 베냐민 데리고 내려오고요.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혔습니다.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 이야기하며 흉년의 시기가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그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류하도록 만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서 지도를 보여주셨죠. 지중해 남동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경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까이 있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국경 접경지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의 제가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할 때부터 고센 땅을 언급합니다.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쩌다가 그냥 고센 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생각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오늘 이런 상황들 이어서 우리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야곱의 일가족 며느리들을 제외한 66명,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제외한 66명이죠. 이주를 결정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예배,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 그래서 후대들에게 에셀나무라는 선물을 남긴 곳, 또 아버지 이삭의 주여 거처 가운데 하나였던 언약의 땅 브엘세바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일까요? 언약 가진 자의 응답. 첫 번째, 말씀 듣는 정체성입니다. 말씀 듣는 정체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물로서의 땅, 모든 인류에게 복, 창대한 후손인 씨, 땅복시의 언약. 이게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세계복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또 이삭이 기근을 피해 그랄로 내려갈 때에 그때마다 그 나라의 왕들, 애굽의 왕인 바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신 거죠. 야곱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이 가문의 DNA로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브엘사바에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 가진 자의 응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기근이라는 문제, 그거를 주시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면 기근이 없으면 되잖아요. 기근이 없으면 되잖아요. 기근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근 문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언약 가진 자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 언약 성취의 흐름.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 그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청종이라고 하죠.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언약 가진 자가 받을 응답. 언약 가진 자의 응답 첫 번째는 뭐냐? 말씀 듣는 정체성, 곧 청종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다. 뭡니까? 성도죠.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셔서 세상 살릴 복된 자로, 즉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저도 목회자 이전에 성도입니다.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제일 먼저 무엇이 됩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요. 가장 거룩한 칭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렘넌트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무엇이냐?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고 관행도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실 땐 굶어 죽더라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땐 지체 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애굽이냐 가나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제 해결되는 문제보다 언약 성취의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판단할 때 이게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안 했구나를 가지고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늠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듣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죠. 또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할 때,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갈등이라고 합니다. 위기는 뭡니까?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것 같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하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요.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문제 맞느냐? 내가 지금 문제라고 느끼고 있고 갈등이라고 느끼고 있고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그것이 진짜 문제고 진짜 갈등이고 진짜 위기가 맞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 자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기근이라는 문제를 주신 것은 언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문제입니까? 언약 성취의 과정이죠. 언약의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도 못 보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렇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그것을 문제로, 갈등으로, 위기로 밖에는 인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언약의 사람인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뜻이 구해진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진 순간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흉년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수레와 나귀를 보내주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허락하셨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언약의 성도님들은 모두 이 말씀 청종, 말씀 순종의 정체성을 회복하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중심입니다. 이것을 소통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때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게끔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하도록 상황을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도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남긴 기도에 대한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소망과 전부로 삼아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중요하거나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본다는 거죠. 기독교의 불멸의 고전, 기도의 능력을 포함한 8권의 기도서를 남긴 한국에는 이엔 바운주라고 더 많이 알려진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존재인 성도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인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기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매번 새벽에 기도하고요, 매번 밤에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 72편 15절에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항상 기도하더니,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뭡니까?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오느냐? 기쁨의 응답이 옵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요즘에 새벽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보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목요일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특전사 군인들이 서해에서 수영훈련 중이었다. 평영으로 500m 앞에 있는 부표를 반복해서 도는 훈련이었다. 훈련생들은 맨몸 수영을 해야 했고 조교들은 부력 보조기를 안고 훈련생들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때 한 훈련생이 체력이 고갈된 나머지 조교의 부력 보조기를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조교에게만 허락된 부력 보조기를 훈련생이 붙잡는 건 불법이었다. 조교는 그 훈련생을 떼어내어 오히려 물속에 밀어 넣으면서 소리쳤다. 그럼 죽어. 곧 죽을 것처럼 매달리던 훈련생은 다시 물에 던져졌다. 정수리까지 빠져 코와 목구멍으로 짠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는 잠시 허우적대더니 캑캑하며 바닷물을 토해냈다. 그리고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다. 힘이 다 빠진 줄 알았는데 수영할 힘이 솟구쳤다. 이때 그는 교훈을 얻었다. 힘들면 고통을 피하려고 남의 부력기에 불법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그 힘듦을 넘어서서 죽음을 조금 들이키고 나면 없던 힘이 어디선가 나온다. 그 힘은 자신의 무능력을 만난 후에야 나타난다. 한글 간절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하르카는 새벽을 뜻하는 사하르에서 나왔다. 사하르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기도자는 극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짐승 같은 상태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 때문에 새벽에 깨어 간절히 기도한다. 사하르 기도는 이 훈련생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직 살만하다는 뜻이다. 사하르 기도자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다. 대신 목구멍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을 느끼며 진짜 죽음 앞에서 절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한다. 죽음 직전에 솟구치는 마지막 남은 신비한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새벽 기도는 사하르 기도, 목숨을 내놓은 기도다.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키며 쏟아내는 영적 괴성이다. 실제로 새벽 기도 자리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연달아 돈을 잃고 마지막 사업까지 실패한 사실을 가족과 교회에 숨기고 있는 중년 남자, 남편의 외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눈물만 삼키는 임산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교회나 가보자고 온 독거노인,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목회자. 새벽은 간절한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스스로의 모든 노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때다. 하지만 김중곤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다. 사하르, 간절함의 새벽으로 내몰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기도자는 한숨 지으며 답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신다. 그럼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사하르 기도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짐승이 생수를 찾듯 하나님을 찾아 헤맸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문제로부터 해방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임재였다. 사선에 내몰리고 나서야 기도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죽음 같은 절망에 다다른 후에야 기도의 진짜 목적이 성취되었다. 하나님만 남았다. 하나님밖에 없었다.
사하르 기도, 곧 새벽 기도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의 기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의 기도, 타는 목마름으로 영적 해가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다. 그는 새벽마다 예수님을 만난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죽음의 새벽에 어느 기도자들보다 먼저 깨어 계셨던 예수님을 본다. 새벽 순정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문구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 또 하나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말씀 듣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가 맞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언약 가진 자의 응답.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절망에 다다라서야 기도의 진짜 목적이 성취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 중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장 살릴 방향입니다. 우리 언약 가진 자가 받을 응답 무엇입니까? 현장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그럼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방향, 저는 이것을 사랑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약이 곧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가진 우리들도 모든 것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전도 아니죠. 영혼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또한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 공동체,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려내기 위한 방향,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치유, 후대, 237. 이것을 하기 위한 교회의 시스템이 바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인 것이죠.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내용이 금토일 시대를 살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응답을 두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현장 살릴 방향을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을 이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소통 속에서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거류한 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430년이 흐른 후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그 후손의 수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아내 한 명씩 있다고 가정하고 자녀가 한 명씩 있다고만 가정해도 180만 명. 노인들 숫자만 대충 합쳐도 그냥 어림잡아 최소 200만 이상. 거기에 잡족들까지 따라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거대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 땅과 복과 씨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겁니다. 목축하고 있으면서 들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제도와 틀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첨단을 달리고 있던 애굽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언약 가진 자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간 겁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우상 문화를 알기 때문에 구별시키고 고센 땅에서 지내도록 모든 작업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이 전수되도록 만든 거죠.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왕궁 도서관에 아마도 이 언약을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을 때 그 문서를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연구를 해놓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신앙의 전수, 언약의 전달인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또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아픔과 문제가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일어났던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또 그것이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여정, 요셉의 여정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좌절도, 어려움도,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됩니까?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만 전하는 우리 언약교회, 복음만 전하는 우리 언약교회, 이 땅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 언약교회. 이 언약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살리는 방향으로요. 언약을 전달하는 방향으로요. 모든 아픈 자들, 시달리는 자들,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응답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는 정체성, 기도하는 중심, 현장 살릴 방향을 회복하시는 언약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 살릴 방향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교회와 현장과 미래가 살아날 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것 살려낼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옵시고 그런 준비를 하는 유다와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